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명을 바꾸려는 노력이 진정한 수행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할 때는 운과 명 두 가지가 있는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부분,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운이라고 하고, 그 명이라고 할 때는 그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숙명 하면은 하늘 천자를 써갖고 천 이렇게 표현한다. 숙명, 그건 전생의 성적표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 인간의 의지를 이긴다는 말은 전생의 원인을 전환시키기 어려움을 뜻하고, 그러지? 전생에 우리가 지었던 원인들을 금생에 와서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인간이 결정한 의지가 하늘의 숙명을 이긴다는 말은 전전긍긍하며 수행에 정진하면 전생의 원인도 믿을 것은 못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화두 놓고 연불하세, 그래서 인광대사 가언록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정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의 좋은 원인으로 삼아 전생의 나쁜 원인을 소멸시키는 결과가 바로 덕을 닦는 일이다. 그래서 그 덕을 닦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어느 스님이 오셔가지고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여태까지 수행을 참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신도님들이 오면 본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혼쭐 내갖고 그냥 내쫓았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할 게 아닌데, 본인 생각만 했다고, 대승불교의 진정한 보살도는 그게 아닌데, 그 사람들의 신도들의 눈을 맞춰서 신도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그거를 채워주려고 하는 노력이 진정한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 아니겠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너무 고마운 말씀을 하더라고요. 바로 전전긍긍하며 수행에 정진하면 전생의 원인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뜻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원망할 거리들이 많잖아요. 전부 남의 탓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덕을 닦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덕은 선심, 그래서 선심,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공덕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바꿔가는 거, 그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닦는다는 의미는 그 마음을 자꾸 반복해서 그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닦을 숫자, 수행 또는 수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세의 좋은 원인으로 삼아 전생의 나쁜 원인을 소멸시키는 결과가 바로 덕을 닦는 일이다. 중국의 대만에 자제공덕회를 가니까 참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육, 이렇게 교육.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가르칠 교자에다가 길을 육자거든요. 그게 교육이에요. 가르치고 길러주는 거예요. 그 교육이에요. 근데 그 교는 뭘 교라고 한다? 육은 뭐라고 한다? 요 이야기를 써놨는데 참 좋더라고요. 교지이예. 그래. 뭘 가르치냐면, 가르치는 것은 예로서 예를 가르치는 걸 교라고 한다. 예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의를. 사람으로서 사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교란 말이에요. 교. 육지이덕 그랬더라고요. 뭘 길러주냐? 어린이들이나 자녀들에게 뭘 길러주냐? 덕을 길러준다. 덕이 뭐다? 착한 마음을 길러준다. 선한 마음을 길러준다. 그러니까 교지의 덕지이, 육지이 덕, 참 좋은 이야기다. 현세의 좋은 원인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닦으면 그 어느샌가 모르게 전생에 내가 잘못 쌓아놨던 업장들이 현세의 좋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녹아나가게 되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몇만 명의 그 운명에 예외가 없었으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많이 지은 분들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참 좋다 그랬는데 좋더라고요. 오늘 누가 와서 묻는데 그래 참 좋다 그랬더니 둘 다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들을 두 자매가 다니고 전부 다 아주 훌륭한 꿈을 기르고 있고 그거는 전생에 지은 복에 의해 가지고 된 거예요. 그건 금생에만 가지고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전생의 나쁜 업을 절대 소멸 안 되냐? 바로 금생에 우리가 덕을 닦는 거에서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불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만약 제멋대로 망령된 짓을 일삼는다면 이와 정반대가 되겠소. 이를 깨닫는다면 어리석은 이가 현명해지고 평범한 이가 훌륭해지는 것이 모두 자기의 마음가짐과 복덕 수행에 달려있음을 알고 수시로 사람들을 잘 교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요. 어리석고 현명하고 평범하고 훌륭해지는 것이 현재 자기의 마음가짐과 복덕 수행에 달려있다. 복덕 수행에 달려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미친 척하고 실천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정말일까 아닐까? 요즘 뭐 그럴까 아닐까 노래도 있더구만요. 그런데 정말이라니까. 정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자기의 마음가짐과 복덕 수행에 달려있음을 철저하게 일단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반야덕이 된다. 이 아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제 금생의 가장 큰 목표는 운명을 떡 주무르는 게 제일 목표거든요. 아직은 잘 안 돼요. 근데 제 운명뿐만 아니라 남의 운명도 주물러 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불보살님 반열에 오르지 않겠어요. 저는 물론 그런 자격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산다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전생에 복을 어느 부분에서는 복을 지었다 안 지었다.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닦았다 안 닦았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죠? 특히 네 가지 부분을 놓고 보면은 수월해요. 첫 번째가 건강 문제지, 건강. 나는 전생에 건강과 관련돼서 내가 본인들의 절제를 하고 잘했다 안 했다 하는 부분. 그러죠? 본인이 절제했다 안 했다 해서 건강이 전부 다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귀영화는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게 많고 또 심은 게 많으면 부귀영화는 저절로 오겠지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곳마다 요구도 먹는 경우도 있고 칭송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 명예 문제. 이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뜻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 세상에는 세 가지 안 되는 일이 있대요. 첫 번째는 골프인데요. 그냥 골프인데 그냥 일반인들은 잘 맞는데 재벌그룹 총수들은 그렇게 골프공이 잘 안 맞는다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안 되는 게 골프공이래요. 또 회사원들은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지. 주식. 회사원들은 대부분 주식하면 벌어요, 까먹어요. 까먹죠.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녀 문제. 이 세 가지가 범부중생의 자녀 문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생의 원인에 의해서 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바꿔나가는 거지. 그래서 운명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숙명을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운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우리가 숙명과 운명은 다른 거예요. 숙명은 전생의 인연에 의해서 정확하게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 다음에 운명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운명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 전생에 지은 행위의 과보다. 이렇게 과보. 결과다. 그러나 도의에 따라 행하여 얻는 과보만 바야흐로 운명이라 일컫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운명이라 일컫지 않는다.
도의에 따라서 행하여 얻는 과보만 바야흐로 운명이라고 일컫고. 요즘에 참 속 아픈 일들이 있더라고. 인터넷 보니까요. 그 계모가 어린 애들 학대해가지고 죽은 이런 일들이 보면서 그 댓글도 보면은 댓글도 여러분들 함부로 달면 안 돼요. 밉죠. 미워요. 근데 그 미워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도 그 부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남의 새끼 잘 되는 거 꼴보기 싫고 그냥 턱 때리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속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그 마음이 조금씩 커지면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봐가면서 참회 진언을 열심히 해요. 참회 진언을. 그걸 보고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생각하기 전에 참회 진언을 해가면서 정말 안타깝다. 전생에도 어떤 인연으로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텐데 저 금생에는 저렇게 받고 또 다음 생에는 어떻게 갈까.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슬프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부르면 그런 상황에 접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지은 행위의 과보인데 도의에 맞을 경우에만 운명이라고 표현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 어느 불자가 찾아왔어요. 논산 본찰에 있는데 대구에서 어느 불자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스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정말 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요? 그랬더니 그 국법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부처님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법문을 했거든요. 이 도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직업 이 부분이에요. 그래 어떤 직업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엔터테인먼트 회사래요. 엔터테인먼트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업소에 아가씨들 그 실어다 날려주는 걸 엔터테인먼트라고 한다대요. 근데 그게 국가에서는 그 업을 할 수 있는 그 허가증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요거는 이런 업은 부처님 법에는 어긋난다 그랬더니 젊은 분이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제가 여태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업을 열심히 종사를 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제가 굉장한 업을 짓고 있고 올바르지 못하다는 업을 짓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대신 저는 제가 날려다 주는 아가씨들 등은 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 직업을 제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희망이 있다. 진짜 희망이 있는 거 그지? 그런 젊은이들 있으면 한국 우리 나라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런 의식 없이 하다가 우연히 법문을 듣고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바꿔야 되겠다. 얼마나 멋져요. 그 젊은이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 법문을 한 저도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바로 도의에 따라서 행하여 얻는 과보만을 바야흐로 운명이라고 일컫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운명이라 일컫지 않소. 왜냐하면 그 과보를 얻음으로써 내생에 그 대가로 받아야 할 고통은 아마도 차마 보고 들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요. 예컨대 도적이 남의 돈과 재물을 겁탈하면 우선 잠시 부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관청에서 일단 알았다고 하면 붙잡아 머리와 몸통을 둘로 잘라버릴 것이 틀림없지 않소. 그러니 어찌 잠시 쾌락을 얻는다고 모두 운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 맞을 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올 운이 되면 무조건 돈이 들어와요. 그게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돌로 한 대 때리고 뺏었던, 노민의 집 담을 넘어가서 훔쳐왔던, 복권을 사서 그게 당첨이 됐던,
내가 피땀을 흘려서 벌었든 반드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들어올 운이 되면 들어오는데, 이 들어온 돈이 어떻게 도의에 맞느냐 안 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행복을 갖다 주기도 하고 오히려 불행을 갖다 주기도 한다는 사실이지. 지나가는 사람 짱돌로 머리 까거나 남의 집 담 넘거나 이게 하면 그거는 결국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치게 됐기 때문에 그건 운명이라고 제대로 발복했다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럴 때라도 어차피 들어올 돈이라면 내가 노력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은 다음에 받을 고통을 줄인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에 받을 고통을 알게 되면 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저지르는 일이 어떤 업인지를 모르고 저지르고 그 과보를 모르기 때문에 산다는 거지.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잠시 쾌락을 얻는다고 모두 운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소.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노력이에요. 첫 번째가 천명력인데, 천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생의 우리 행동, 그 다음에 노력이란 무엇이겠소? 바로 현생에 짓는 행위를 일컫는다오. 그러나 노력의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오로지 변덕스러운 기교와 간사한 재주를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자기 감정을 극복하고 예법으로 복귀하는 극기복례의 수양이라오. 쉽지 않아요. 극기복례. 자기를 극복하고 예의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먹고 사는 건 지구상에서 최고 잘 먹고 살아요. 그지? 한국에서 뭐가 음식이 떴다 그러면 지구상에 파동나요. 그지? 파동나. 근데 한국 사람들 입맛은 참 희한해요. 왜 꼭 비싼 때만 찾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지? 내내 안 먹다가 가격 올라간다면 전부 다가 왕창 몰려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싼 것도 많이 있는데 쌀 때 실컷 먹지. 6.25 때 한국 군인들이 50명이 미군 부대에 파견이 됐었대요. 식사 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에그 프라이 그러면 50명이 에그 프라이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은 달걀 프라이를 좋아하나 보다 그래갖고 50인분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오므라이스 그러면 전부 50명이 전부 다 오므라이스. 식사 때마다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난리가. 하여간 그것도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삼겹살, 하여간 한국 사람들 먹으면 전 세계에 삼겹살 파동나요. 그 참 희한한 거, 그지? 그래서 자기 감정을 극복하고 예법으로 복귀하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가 있어요. 선진국은 어느 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수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니까 대학생들 둘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스님 법문하실 때 꼭 이야기 좀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외국인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사람 대우 좀 해주라고. 사람 대우. 그리고 적어도 한국 코리안 드림을 향해서 찾아서 온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막대해놓고 나중에 어떡할 거냐는 거지. 인과응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불자 하나가 스리랑카 불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3도시에 시의원을 했던 분인데 우리나라 와서 10년 동안 다라이 공장에서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스리랑카 한번 오라 해서 갔더니 스리랑카 가니까 아주 상당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10년 동안 했는데 그때 내가 잘하기를 잘했지. 그지? 잘했지. 우리 이제 외국인들한테 잘하는 부분도 우리가 국민들 각성을 해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미 어떤 부분에서는 업보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느 나라에 가서
집단적으로 한국 사람들 타겟이 돼갖고 살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이제는 열린 마음을 갖고 그 이민족 저민족 따지지 말고 전부 따뜻하게 품어서 같이 인류애를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우리보다 약간 못 사는 나라에서 왔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와 있고 나름대로 가진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가서 싹싹 비벼놓고서 밟아놓고서 어떤 덕을 보려고, 그지? 그 덕을 보고 안 보고 이전에 우리가 하나의 똑같은 인류로 인간으로 대우를 할 수 있는 성숙된 인격이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그것 좀 꼭 BTM 본문에 나가서 좀 강조해달라고 대학생들 둘이 저한테 왔더라니까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된 인격으로 사회를, 세상을 리드해 나갈 때가 온 거예요. 그죠? 우리 과거에 동예의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그 하나의 인격체로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인격 가진 불자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열자가 말하는 운명은 잡다하게 뒤섞여 내용이 불분명하고 또 그가 말하는 노력도 다분히 기교와 간사에 치중하는 편이요. 그 결과 노력이 운명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대답할 길이 없다오. 예컨대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곤욕을 치른 것이나 전왕이 군주를 시해하고 제나라를 차지한 것을 모두 운명이라고 말하니 과연 그가 운명을 안다고 할 수 있겠소? 공자가 현명한 군주를 만나지 못해 천하를 편안하게 다스리지 못한 것은 천하 중생의 공동의 업장의 힘이 하도 커서 그리 되었으니 공자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소? 그러지? 부처님이 아무리 법계에서 최고 3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보이시라고 하더라도 인연 없는 중생들, 귀 막고 눈 감고서 깜깜하다고 뛰는 중생하고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공자님의 탓이 아니라 천하 범부 중생들의 업력의 탓이다. 이게 업이라는 것이지. 모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지. 맹자의 운명론을 보지 않았소. 반드시 이치를 궁구하고 타고난 착한 심성을 다하여 다다른 운명이라야 비로소 진짜 운명이란 것이 아니요 도의에 따르지 않고 얻은 것이나 이런 것은 모두 이른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지. 일찍이 공자는 부귀는 하늘에 달렸고 생사는 운명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부귀는 모두가 원하지만 정당한 도의로 얻지 않으면 자신은 차지하지 않겠으며 빈천은 모두가 싫어하지만 정당한 도의로 잃지 않으면 자신은 떠나지 않겠노라 역설한 적이 있다. 맹자나 인광대사의 운명론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살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불편한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사한 계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수양하는 마음으로 감수 받아들여 가지고 닦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예컨대 성현도 한 생각 놓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도 한 생각 극복하면 성인이 된다거나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치고 악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흘러 넘친다거나 나무가 먹주를 받으면 바르게 다듬어지고 군주가 충직한 간언을 따르면 성왕이 된다거나 50년을 살아오면서 49세 때의 잘못을 알아차리고는 허물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끊임없는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겸허히 말한 것이나 나에게 몇 년만 더 주어지면 50세에 주역을 공부한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이나 이게 딱 공자가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요순 같은 성현이 될 수 있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를 경계하고 조심하며 귀에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따위의 언론이 모두 수양의 노력을 강조하는 육아의 명언이라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모두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생으로 하여금 지나간 죄업을 참회하고 과거를 고치며 선행을 닦아 반드시 어떤 악도 짓지 않고 무선을 받들어 행하도록 가르친다고. 그래서 운명은 틀림없이 정해져 있으나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들이 많이 정해져 있는데 대승불교의 요체인 육바라밀이 바로 그 방법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바라밀, 두 번째가 지게바라밀, 세 번째가 인욕바라밀, 네 번째가 정진바라밀, 다섯 번째가 그 선정바라밀, 여섯 번째가 지혜바라밀. 이렇게 된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빨리 바꾸고 싶으면 보시를 많이 해라. 이 보시는 남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범위 내에서 그것이 물질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언어가 됐든 때로는 밝고 아름다운 얼굴 또 표정을 지어주는 것도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다 보시공덕이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쉽게 운명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진정한 수행은 여러분들이 운명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알게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었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잘 믿어서 여러분들 현실 생활이 얼마나 개선됐느냐, 그리고 나는 인덕이 있는 사람이냐 없냐, 그 다음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면 된다. 체크하면 금방 알게 된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모두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생으로 하여금 지나간 죄업을 참회하고 과오를 고치며 선행을 닦아 반드시 어떤 악도 짓지 않고 무선을 받들어 행하도록 가르친다오. 계율로서 몸을 붙들어 예의에 어긋난 짓을 하지 않고 선정으로 마음을 추스려 잡념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지혜로서 미혹을 끊어버려 본래 성품을 환히 보는 것들이 모두 유교의 극기복례와 같은 수행의 노력이요.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의 가르침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기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수행하면 위로 불도를 이룰 수 있거늘 하물며 그보다 낮은 과보들이야 얻지 못하겠소. 그래서 등엄경에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얻고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조용하고 정조 있는 아내를 구한다는 뜻이요. 그렇지 않다면 속된 아내야 어찌 굳이 보살께 구한단 말이요. 그렇지. 여러분들 자녀 문제, 결혼 문제에 봉착했다면 요 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위, 어떤 며느리 얻을 거냐.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조용하고 정조 있는 아내를 구한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속된 아내야 어찌 굳이 보살께 구한단 말이요. 그렇지? 이렇게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식을 구하면 자식을 얻으며 장수하기를 구하면 장수를 얻고 삼매를 구하면 삼매를 얻으며 이렇듯이 계속 나아가 대열반을 구하면 대열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약사경에도 나와 있고 능염경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엽인 다라니경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불교는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그 부분에 가르침을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열반이란 최고 궁극의 부처님 과보인데 이러한 것조차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얻으리니 그 노력의 위대함이 어찌 한계가 있겠소. 불보살의 성호, 이름을 염송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의 노력이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법문품과 약사경 등에도 구하면 얻는다는 기도 수행의 감흥을 설하고 있다. 예수가 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며 찾으면 찾아질 것이라고 설교한 성경 말씀도 궁극에는 불교나 유교의 수행 노력과 하나로 통하는 마찬가지 원리라고 여겨진다. 지난 시간에 요범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원요범 선생이 공선생을 만나
자기의 전후 일들을 계산해 준 것이 하나하나 모두 딱 들어맞아 가자 마침내 운명이란 처음부터 한 번 정해진 것이라고 믿었다오. 여기 원곡선사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서 운명을 바꾸기 전까지 원요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원황이라고 하는 분인데, 요 분이 그 명나라 때 군사고문으로 우리 조선을 오셨던 분이더라고요. 실존 인물이 우리 조선 땅을 밟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빨리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해서 의수를 공부하고 있다가 어느 곳에 갔다가 도사 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공선생이라고 하는 도사를 만나는데, 이 공선생이 딱 관상을 보더니 너는 과거에 급제할 인물인데 어찌해서 다른 것을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범 선생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던가 봐요. 도사님, 이왕에 그 말씀 해주시려면 저한테 얘기해야 필요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좀 가서 말씀해 주시오. 그 참 똑똑한 거예요, 그지?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모시고 와서 얘기 들으니까, 그럼 너는 공부해라.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에 만났으니까 제가 어떻게 살라나 평생 사주나 좀 부르시오. 그래갖고 또 죄다 적은 거예요, 부르는 대로. 몇 살 때는 어떻게 되고 쫙 다 적은 거예요. 적고 보니까, 살면서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어느 때 가서 시험 보면 몇 등으로 합격한다고 몇 등으로 합격하고, 몇 점 맞는다고 몇 점 받게 되고, 뭐 월급을 얼마 받는다면 얼마 받고 되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뭘 하냐면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운명 따라가는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뭐 할게요. 그러고서 운명 따라 살다가 마침에 이제 초급 공무원 돼가지고 어디 가다가 마침 명나라 때 고승 중에 한 분인 운곡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 절에 가서 이제 3일간 지나가다 머무르는데, 그 운곡선사가 묻는 거예요. 시주는 무슨 공부를 했는데 마음에 번뇌가 잃지 않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말할 것 같은 모든 것은 다 타고난 것이라서 따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네. 운건사가 도인 중에 명나라 때 4대 고성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욕심도 없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으니까, 사주팔자소관인데 내가 뭐하러 노력을 하겠습니까 하고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형편없는 범부중생이구만.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그 운명 숙명론자로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형편없는 범부로구만.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여태까지 맞춰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는데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그 운곡선사가 말씀하시는 게, 범부중생이나 운명이 맞는 것이지 지극히 독한 사람도 팔자가 안 맞고 지극히 선한 사람도 안 맞는다. 지극히 독한 사람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이 안 맞게 됐을 때 여러분들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지극히 독해서 안 맞나 선해서 안 맞나. 물론 우리 불자들은 지극히 독해서 안 맞는 경우는 당연히 없죠. 근데 범부중생은 전부 범부중생의 범위에 들어가면 다 팔자소관이 되는 거예요. 범부중생은 팔자소관이고 불보살님들은 일체유심조예요. 그러면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단 말이요? 있지. 그러면서 불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시경, 서경과 유가 글들을 전부 다 인용을 해갖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운명 바꾸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수행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 관련된 진언이 3가지가 나와요. 혹시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두 번째가 육자대명왕 진언. 세 번째가 준재진언. 이게 관세음보살 관련된 3대 진언이에요. 천수경에 나오는. 근데 이 운곡 선사가 가르쳐 준 진언이 이때 준재진언이에요. 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 요 준재진언이에요. 준재진언을 많이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진언 관련된 거 보면은 이 준재 진언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설단하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진언이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준재 진언이 그렇게 그래서 준재 진언을 해가면서 3,000가지 선업을 쌓아라 그러는 거예요. 3,000가지. 근데 이제 그 원황이라고 하는 분은 그 과거에 급제한 학자니까 그 이제 어떤 선업을 썼다고 이제 책에다 적는데 부인은 글자를 모르니까 벼랑박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어서 가지고 이제 3,000선을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3,000가지 선업을 짓는데 정확하게 10년이 걸리더래요. 3,600일 만에 하루에 한 건 못하는 날들이 많은 거예요. 하루에 한 건 못하는 날 많은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에서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냐고 내가 늘 매일 묻고 잘한 거 못한 거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만 반성하더라도 여러분 삶이 굉장히 달라져요. 내가 오늘은 뭘 잘못했구나.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던 것보다 내가 오늘 이건 실언을 했구나.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 방법이 오늘날 미국에서 하루에 한 가지만 잘했던 거, 가슴 뿌듯하고 어깨 힘들어갈 수 있는 거 적고 하루에 한 가지만 부족했던 걸 적어보는 거예요. 부족했던 것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때 요거 참 잘못 얘기했어. 하나만 적어보면 요 수행 방법이 미국에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으로 작년에 가장 최신으로 히트친 방법이 그게. 그걸 제가 빨리 받아들여다 여러분들 가르쳐 준 거예요. 했으면 엄청나게 그 운명이 바뀌었을 거고 안 했으면 그대로일 거예요. 그대로일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3,000선을 쌓으라고 하는데 3,000선 쌓기 전에 이 불교적 가르침이 굉장히 좋은 것이 그 참회 방법. 개과지법인데 첫 번째가 첫 번째는 자기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죠? 운명을 아는 거. 그러니까 인명지약 그런 인명지약. 자기 운명과 아주 동떨어진 쪽에서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을 굉장히 오래 걸려 시간이. 근데 자기 운명이 많이 맞아 들어간 쪽으로 하면 쉽게 발복이 되는 거잖아요. 인명지약이 두 번째가 개과지법이에요. 개과지법. 참회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뿔이나 쥐뿔이나 잘한 것밖에 없는데 그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때 기도하다 보면 참회 진언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더만요. 내가 이때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쭉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사람 되려면 평생 돼야 되겠더라고요. 평생 돼도 안 될 경우들이 많아요. 개과지법. 참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다시 반조를 해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성도 아미산 가가지고 보현보살 뵙고서 참회진을 많이 하라. 내가 요즘 뼈저리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구상에서 제일 업이 무거운 중. 오늘 또 어느 스님이 와서 왜 석불이요? 석불이라니까. 내 업장 짊어지고 다니려면 석불이야 돼. 그래. 그래서 그 참회지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선지방. 그 다음에 선업을 짓는 거예요. 선업을. 근데 그 3,000선을 짓는데 3,600일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 어느 도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40대 초반에 죽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부처님 전에 기도해서 살기는 살았는데 이제 당신의 인생은 보너스로 사는 것이니까 매일 선업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프레젠트. 그지? 프레젠트란 말이에요. 오늘의 프레젠트. 이 프레젠트가 영어로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것이 선물이라는 거지. 40대 초반에 죽었어야 됐는데 이게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부처님께 선물로 받으신 거니까 선업을 많이 지어라. 하루에 한 건 이상 지어라. 선업을 짓다 보면 전부 선한 사람들이 아미타경에 나온 것처럼 상선인들 가장 선한 사람들이 모임이 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고 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인명지향이 인명지향. 자기 운명을 아는 거. 내 성격, 내 습관, 내 환경 이런 걸 아는 거. 그게 인명지향이. 두 번째는 개과지법. 내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라 과거를 물어서 스스로 바꿔나가는 거. 개과지법. 세 번째는 적선지방. 내가 선업을 좀 지차. 힘써서 지차. 선업. 그렇게 하고 세 가지가 되면 그 다음에 겸덕지요. 내가 좀 더 겸손하고 낮춰져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덕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육바람이라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그게 다 돼가지고 어디 가나 다 환영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영받는 것부터 시작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눈치 봐갖고 환영받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환영받을 수 있는 우리 불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불교는 잠깐이면 일어서요. 문제될 것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황뿐만 아니라 이분이 지금 그 중국권에서는 최고의 그 운명 바꾸는 그 악회로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하나 그리고 나서 이제 3,000가지 선업을 지어가면서 그 뒤에 그 시점에서부터는 전부 운명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가난해야 되는데 부자, 요절했어야 되는데 장수, 그 다음에 출세를 못했어야 되는데 출세.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안 늦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극정성이 되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 시간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속이 필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운명을 잘 바꾸는 불자가 될 때 불교를 잘 믿게 되는 거고, 운명을 잘 바꾼 그 결과는 뭐냐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가져야 돼요. 꼭 억만 돈을 모아놔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생활 자체 하나가 풍요로워지면은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돈복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가면 돈은 훨씬 더 빠르게 도망가지. 못 잡아. 절대 못 잡아. 그러니까 따라오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도둑질하고 땀 속 아프게 하고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 우리 불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방면은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은 나 안 하겠다. 딱 그런 결심이 있으면 운명이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체크를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이런 자기 자신을 살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노력, 진정한 수행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아미타불.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 했더니 어느 분이 와서 따질러 왔어요. 왜 좀 왔냐고. 그래서 안 하면 그럴까요? 그래. 여러분 사랑합니다.